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북콘서트에 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북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청년부의 11또래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바로 독서를 하기 좋은 이 계절에 이런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참 너무 영광스럽고,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진행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레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북콘서트라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청년부 내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긴 만큼 여기 참석해주신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와 좀 적극적인 이런 참여로 또 이게 완성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를 해주신 청년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더 행사가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는 실제 이 책을 작성하신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이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 다 이미 다 알고 오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출판 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자기의 목회 생활을 담은 이 복음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많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뭐 기독교 출판 업계뿐만 아니라 출판 업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하나의 복음서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복음서를 작성해 주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아마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 책이 벌써 1세가 다 팔리고 2세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책을 작성해 주신 작가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좀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긴 소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작가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동강교회의 교역자이자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배준영 목사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목사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아는 얼굴들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목사님보다는 작가님이라고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도 될 수도 있을 것 책한 같은데요. 권는 작가. 네. 민망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목사님보다는 좀 작가님으로서의 근황을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책을 낸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네, 시간이 맞아요. 지났죠. 네.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보다는 작가님으로 좀 더 많이 불리셨을 것 같은데, 책을 낸 이후에 작가로서의 어떤 일상, 삶, 그리고 뭐 주변의 뭐 반응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근황을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써서 이렇게 뭐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한번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 국제 도서전 했었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저희 기독교 출판 업계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책을 써준 이제 출판사를 좀 응원하기 위해서 가서 좀 들러서 좀 이렇게 커피도 사다 드리고 좀 인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쪽에 출판 업계에 계신 뭐 예를 들면 뭐 IVP, 뭐 조이북스, 두란노 이런 데가 많잖아요. 좀 메이저도. 거기서 다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먼저 막 알아봐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아,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이야, 막 서로 막 소개해 주고 막 이러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저는 워낙 또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렇게 뭐 워낙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배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드려서 좀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들 열심히 만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운을 떼면 바로 만나요, 막 이렇게 좀 입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약간 명함같이 되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전보다 또 외부 집회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떤 건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거와 별개로 또 네. 책을 낸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매체들에서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맞아요, 많이 하신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매체와의 인터뷰 말고 실제로 뭐 책을 읽은 혹은 읽지 않은 이런 독자분들을 직접 대면하는 건 또 오늘이 아마 제가 그쵸.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뭐 제가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콘서트 제발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이 미디어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너무 고맙고 또 제가 섬겼던 청년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이 감격스럽고 고마웠다는 좀 그런 마음을 좀 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또 그래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동강교회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시간을 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서 네, 북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북콘서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좀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저희가 이 북콘서트를 기획했던 이유가 책 내용이 정말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아마 목사님도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북콘서트는 조금 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 작성을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그걸 들으면서 뭐 즉석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거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북콘서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본격적으로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지금 책은 요 총 이렇게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그리고 신자의 삶까지 이렇게 총 5부의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청년분들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뭐 어떻고 죄 어떻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는 계실 텐데 이 구성에 따라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챕터마다 이 챕터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약간 빈칸 채우기 퀴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챕터 부분에서 제가 한 그 퀴즈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명제를 이렇게 발췌를 해온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빈칸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이거는 제가 스스로 골라온 그 질문이긴 한데 제가 그 여러 가지 빈칸 채운 그 명제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아무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위로가 돼서 다가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뭐 하면서 항상 교회 내에서의 사랑을 늘 강조하긴 하는데 왜 사랑일까? 그냥 단순히 좋아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야. 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아진 존재이기 맞아요. 때문인 거야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던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더 저는 이게 좋았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최근에도 뭐 이제 제가 그 메소포타미아 어떤 종교 이런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마르둑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어떤 신화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신화들이 인간의 존재가 신이 하던 일,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등장을 해요. 보통은 원래는 신이 일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너무 하기 귀찮아. 사람을 만들어서 얘네한테 일 시키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너무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서 그분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의 어떤 존재로서 대상을 만든 게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누군가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맞아요. 같아서 좀 많이 위로, 일부부터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맞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조금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생각해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항상 다니면 너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이야. 그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더러운 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찬양이 뭐냐면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심지어 그게 가요로도 나왔어요. 가수 누구인지 기억 다 나요? 나한테 누군가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고? 내가 사랑받는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진짜구나. 진짜 사랑받을 만 내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구나. 이게 와닿아서 그 찬양이 되게 좋은 찬양으로 바뀌었던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일부 이 내용에서부터 정말 굉장히 큰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요 내용에 대해선 이 책 지금 요 한 줄이지만 사실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신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아까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부 바로 죄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사실 이 챕터가 저는 그러니까 앞서 되게 받았던 그런 감동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챕터를 넘어서서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 부분이었어요. 아마 제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죄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막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읽었을 때 그리고 그게 이해됐을 때 내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바로 넘어가서 이 빈칸을 채워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뒤통수를 맞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단지 원죄라고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거, 그냥 그거 자체가 그 행위에 대해서만 원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상태죠, 상태. 원래 죄된 상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원죄라고 부르죠. 죄 회개를 했던 기억인데 그 초등부 때인가 앞에 전도사님께서 수련회 가서 너희들 죄 지은 거 회개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죄인지 알았어요. 평생 그게 죄인지 알고 살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마치 겉만 닦아내고 속은 닦아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자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깨끗하게 착한 짓을 해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진짜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더라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종혁 형제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원죄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아담이 지은 죄, 첫 번째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전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 복도식 계단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불이 다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착한 청년인 제가, 청년부 회장인 제가 침을 뱉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은 제가 잘 안 씻습니다. 좀 이렇게 저를 맞춰치지 마세요. 월요일 날에는 잘 안 씻습니다.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하철 타고 갔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학생,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 너무 예쁜 애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생겼는데 아니고 예쁜 애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왜 반말이지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충격적인 경험이죠. 아니 이분이 나를 일면식도 없는데 왜 나한테 반말이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좀 독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만나는 청년들이 요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길 가고 있는데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있으면 괜히 한번 이렇게 발 걸어보고 싶고 막 그런 너무한 생각,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있지? 그게 그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되게 감명 깊고 머리를 되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중심성에 대한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대로 행위가 아닌 어느 하나의 상태인데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스스로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된 생각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목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가 안 씻었고 이렇게 가는데 뭐 학생 예쁘네라고 했을 때 왜 반말이지? 라고 한 게 왜 나한테 반말이지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라고 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사고 체계가 정말 완전히 좀 뒤바뀌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원죄라는 건 내가 죄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죄된 행동들을 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아무래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하나님 중심성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도구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명제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했던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명제를 가져온 이유가 조금 혼동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기도 하셨다가 사람이기도 하셨다가 대속물이기도 했다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말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건가? 약간 좀 그냥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좀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가져온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종혁 형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아주 오래된 이단의 사상의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이런 모습이셨다가 저때는 저런 모습 이런 사실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죠. 아주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청년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했고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심지어 중학생들을 만나면서도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모태신앙들이에요. 다 모태신앙들 뭐 청년들 중학생들 데리고 이제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을 하기 위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저희도 좀 있으면 이제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을 하는데 이제 너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라고 보통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이제 철야 때도 믿음이요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죠. 너가 믿는 게 뭔데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뭘 믿는 거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배워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데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죽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죽지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죠. 육신의 죽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랑 관계 맺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그냥 어떤 도구로서 썼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면 뭐냐면 영으로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고 그 부분들이 해결돼야지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죄 때문이라고 했던 거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이 죄값을 치러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종익 형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죄는 단지 우리가 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들을 해치지 않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거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역이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과 괴로움과 행복하지 못하면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서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죠. 조한 찬양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김보규 씨가 부른. 근데 그 우물이 그 여인이에요. 사실은 이 가득 찬 이 우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른데 여인에게 물 좀 줘라고 했을 때 여인이 깨달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이 사람은 물을 풀 수 있는 이 조롱박이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네가 물을 구했을 거야. 왜냐면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게 있거든. 근데 그 여인이 이걸 왜 못 구하냐면 조롱박도 없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우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조롱박이 없지 않느냐. 이 우물이 너무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냐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야. 아니 당신은 조롱박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줍니까? 그 우물이 사실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롱박이 필요하고 이 조롱박을 밑에까지 내릴 수 있는 줄이 길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줄이 없어요. 그 물을 길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죄가 요구하는 걸 주면 돼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랜섬웨어의 예를 들었어요. 이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진짜 제가 여러분 보셨는지 저보다 이제 다 연배가 어리시기 때문에 늑대의 유혹 보셨어요? 안 봤죠? 강동원이 나오거든요. 귀현이 소설의 그죠? 봤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강동원이 우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우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드는 순간에 미소 예. 그 똑같이 우산 드는 장면이 영화가 있어요. 그 최민식이 홀리데이에서 영화 이렇게 우산 들면서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 그 영화 보면 막 그 장면을 보면 막 소름 끼치는데 강동원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영화관 속에서 이런 소리 듣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그 영화 볼 때 사람들이
권사님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오신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막 으악 막 울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육신의 죽으심 우리는 너무 많이 집중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단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죄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영원부터 함께 하시는 그 관계이신 거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죽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오셔야 되는 건 있죠.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거죠. 육신의 죽음으로 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으로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면 이게 사람으로 와서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예수가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건 제가 이 책에서 얘기 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오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가 없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요한복음 여러분 다 강해설교 다 강목사님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증언을 해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증언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활절을 지내는데 부활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고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그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그분의 의가 지불할 수 있는 의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냐면 진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됐네.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진짜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진짜 치르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동시에 사람인 게 중요하죠. 제가 아까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정말 그 이단적인 사고 방식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듣는 그 순간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런 대속물로서 대신 이렇게 죄값을 치르는 그런 존재이자 어떻게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싶었었던 그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그 인간들과의 사이를 좀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어떤 뭐 어떤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속물을 대신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관계에 맺는 존재라고 좀 더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조금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사실 그 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믿는 사람과 연합을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죠. 담임 목사님 최근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 자체가 이제 예수님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원래 우리 죄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왜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원래 우리는 자녀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근데 어떻게 자녀가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닮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 스스로가 하나의 성전이자 내가 하나의 예수다라는 근데 그게 생각으로 아주 어떻게 중요하죠. 보면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네네.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짜 중요한 또 생각이 부분입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1부, 2부, 3부까지 해서 하나님, 죄, 예수님까지 사실 저는 이 세 개의 챕터가 이 책의 좀 전반부 정도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지은 죄는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약간 전반부까지 지금까지 이제 좀 내용들 쭉 이제 한번 훑어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 질문은 꼭 이 책의 전반부 내용뿐만 아니라 좀 대체적인 어떤 그 목사님이 직접 뽑아주시면 좋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한번 그래서 질문 한번 받아보고 제가 한번 그럼 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휴식을 취할 때 가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네. 네 지금 뭐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저 중요하죠. 원죄를 관심 깨닫고 가져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취할 때 가는 뭐 질문에 답변이 있으실까요? 쉴 때요. 쉴 때 글쎄요. 저 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늘 쉬는 거죠. 늘 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죠.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고 카페 가고 커피 마시고 요즘 이렇게 두대 커피를 좀 많이 갔는데 거기 약간 저희 아지트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 가면 좀 그 교회 청년분뿐만 아니라 좀 교회 또 많은 신자분들 뭐 이렇게 성도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 좀 그래도 나 좀 쉬러 왔는데 막 옆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괜히 말 걸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면 조금 귀찮거나 그렇진 이러지 않고 않으세요? 오히려 말 걸고 싶은데 제가 방해될까봐 좀 걱정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ENFP라서 내가 이렇게 막 말 걸고 옆에 있는데 말 걸면 싫어할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럼 목사님께서는 좀 뭐 이렇게 혼자서 뭔가 시간을 보낸다기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시면서 조금 휴식을 더 취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근데 어떤 때 이제 제 안에 어떤 좀 쉼이 결국 채워짐을 위한 건데 쉴 때도 너무 책 보지 마세요. 책 보고 그러면 이렇게 소가 이렇게 소진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 채워졌나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 만날 때도 채워지지만 혼자 이렇게 운전할 때 좀 많이 채워지긴 해요. 운전할 때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핸드폰이 진짜 악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고민할 틈을 안 줘요. 왜냐하면 고민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고민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고민을 하려고 하면 약간의 괴로움이 오면 이렇게 들고 막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유튜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운전할 때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운전할 때 핸드폰 보는 사람 있으면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운전할 때는 딴짓을 할 수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였어요. 원래는 오고 가면서 엄청 힐링됐는데 집이 바로 코앞이 되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디 외부 집회 갈 때 좀 차 멀리 타고 혼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많이 외부에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책을 또 더불어서 또 다음 수많은 활동들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네, 또 그때 할렐루야. 또 네. 또 외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외부 활동들이 많이 있기를 저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챕터를 이렇게 구상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도 알았고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죄를 뭐 내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구나라는 부분까지 알았는데 그러면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뭐 나 대신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게 사실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를 아마 가져와 봤는데 아마 이번에도 빈칸을 채워달라고 하면 좀 사실 이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한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늘 생각은 하는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왜 했냐면 회개?
회개만 하면 전부 구원받을 수 있나? 나 늘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만 하면 맨날 죄짓고 살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나? 오히려 저는 이런 의문이 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죄라는 사실 이미 나도 알고 있고 나도 죄인인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단가? 혹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또 숨어져 있는 또 그런 뜻은 뭐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가 섬기는 청년들과 영혼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종종 이제 저랑 신방했던 지체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 만나면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물어봐요. 넌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믿고 있던데요. 그냥 제가 그걸 뭐 이렇게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구원은 없어요. 제가 그걸 이제 첫 번째 이제 프롤로그에도 작성했었지만 저는 그걸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백조가 오리의 그룹 안에 껴 있다고 해서 사실 얘는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고 내가 나중에 내가 한 교회를 맡으면 꼭 이건 좀 실행해 봐야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호칭입니다. 호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이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신앙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 의롭게 된 자를 사실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청년들은 또 성도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남자면 형제님, 여자면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이 개념도요,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너의 아빠도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 형제님 부르니까 자기가 나도 이들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모태신앙 안에 너무 심해요. 저는 이 부분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부터 죄, 예수님에 대한 얘기 무수히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거죠. 제가 이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발견된 거예요. 발명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그게 발명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발명된 사실 그 자체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약이 내가 그래서 암이 나으려면 이 약이 나에게 와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을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 사고 얻어내야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신 구원이 나에게 와서 적용이 되는 거죠. 나에게 투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투약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4장 챕터였습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 어떻게 받느냐고 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뭔데? 뭘 믿는 건데? 맨날 교회에서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궁금하잖아요.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느냐? 뭘 믿는 걸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민망하게 저 이렇게 찾아온 후배들이 좀 있어요. 후배들 오면 제가 밥을 사줍니다. 밥을 사주면서 항상 물어봐요. 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쭈뼛쭈뼛해요. 근데 모르느냐? 아니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해 보려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면 제가 후배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설명하지 못하면 너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믿음이 뭔데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그죠? 근데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을 얘기하죠. 맞아,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짐 캐리가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막 스푼으로 막 스프 가르고 막 그 올마이티가 전능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전능함에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제가 10년 넘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전능하셔서 그게 전능하신 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했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내가 라면을 끓였으면 그 라면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저작권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전능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받는 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수용되는 거죠. 그럼 그분께서 나에게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산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방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1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5절이 뭐냐면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사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는 것 자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게 받아들여지는,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수용하는 믿음. 여기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도 교사들 아니면 또 우리 날 섬겼던 목사님들이 일단 믿어라고 얘기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사실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막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빠가 나한테 한 일을 보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냥 나를 위해서 한 게 받아들여져. 이게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마 이따가 챕터에서 얘기할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주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거야라고 하는 결단하는 믿음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앞에 있는 믿음만 강조하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믿음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서점가에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이 잘못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평생을 충성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책이 이제 세관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뭐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받아들여지면 그분 당연히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과연 누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진 사람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누가 병원을 가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아는 사람만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에서 걸리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확인되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병들은요, 내가 이미 많이 아픈 다음에 가서 해결을 못해요.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만 병원 가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 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종교킹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가 되게 쉽죠. 회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죄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인 경우가 많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정규 목사님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회개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게 문제예요. 내가 진짜로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약간 보험처럼 얘기해요.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울렛 가거나 할 때 사양리 갖고 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당신에서 특별한 걸 갖고 계세요. 들으면 좋거든요.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미안한데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걸 듣고 아니면 뭐 다른 전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전도 포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라고 해서 우리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회심은 뭐냐면 내가 이거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진짜 죄인인가? 이걸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회개라는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죄인인 걸 깨닫지 않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읽어요. 고백록이라고 해서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죄인인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철로역정 좋아하시잖아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니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걸 쓴 책이 죄인의 괴수에게 임한 은혜라는 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요. 이게 안 팔리는 책이죠. 이런 책을 누가 삽니까? 읽으면 짜증나요. 막 아니면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뭐 이렇게 일기 뭐 이런 책들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은 그만큼 죄인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고민하고 오라 그래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도요. 네가 죄인에 대해서 너무 쉽게 확답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 스스로 깊이 들여다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해부와 칼이 메스가 막 긁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는 예수님 안 붙잡아요. 예수님이 절박하게 나한텐 도움이 이거밖에 없어. 이건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난 끝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게 너무 괴롭지만 은혜죠 사실은.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제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리본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리본 크리스찬.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사실은. 근데 그 영미 아니면 요 필리핀 문화권에서는 그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를 난 리본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우리나라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어떻게 거듭났어? 나 예수 믿어서 거듭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어.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거듭남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람이 계신다고?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제 뭐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듬어서 하는 거죠.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모든 문화권에 신을 추앙하는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제 납득할 수 있겠죠. 다만 그게 나 중심성이 생기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사실뿐이죠. 이 지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거듭날 때까지.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 아니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와 있어. 근데 사실 저는 그조차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고등학교까지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왔던 거죠. 맨날 교회 가야 된다. 근데 나는 안 믿겨져. 그래서 청년 되면 모든 짐을 훌훌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막 이렇게 난 이제 모든 속세의 연을 끊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떠나간단 말이죠.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안 믿어지지 이해한다. 근데 나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굳이 여기 나올 이유가 뭐가 나 안 믿어지는데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저도 목사 아들인데 저도 처음에는 목사 되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 진짜 인생이 힘들었어. 가난하지. 맨날 눈치 봐야 되지. 아버지 맨날 교회 뭐 아버지 사역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막 보여주시니까 막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었죠. 근데 시간 지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성격을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 아버지 목사이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 어떤 문화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겠다 생각을 해요. 교회 절대 안 붙어 있었겠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 막. 근데 그게 너무 나중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1장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부터. 제가 발견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 지점 잘 생각해봐야 돼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오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챕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났다는 표현은 없지만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위로부터 은혜로 오라고 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또다시 요한의 증언을 받았을 때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증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물을 세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드러나는 게 물 세례예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앞뒤 문맥 구절 요한계시록 있는데 쭉 살펴보게 되면 말씀이에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증언에서 내가 듣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거를 내 심령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 나오면 복음이 들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 행하라 전하라 DK 액션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원리를 아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면 그게 이전까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개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눈이 닫혔어. 이제 이사야 표현을 빌리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데서 에바다 눈이 눈이 열린데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못 봤던 게 보여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그걸 이제 개안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전까지 아무 의미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 의미가 생겨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27살 때 처음 만났는데 내가 거의 그게 거듭났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목사들로 살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조영재 막 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교회 20년 다니면 다 할 수 있어요. 톡 까놓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유년부 초등부 이게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그때 그게 진짜 성경 말씀처럼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막 받아들여져 막 그 순간이 와요. 그게 거듭난 순간인 것 같아요. 좀 넘어가게 되면 그 오부가 바로 신자의 삶인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복음서를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항상 뭐 구원은 어떤 거야, 죄는 어떤 거야라고 그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는 항상 듣지만 그러면 내가 그걸 믿고 오케이 이해는 됐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5번째 챕터 이 신자의 삶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더더욱 더 궁금하기도 했고 아마 이 책에는 좀 담지 못했었던 뭐 목사님만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 같이 한번 빈칸이 채워진 상태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자의 삶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둘. 구원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 해피 비기닝입니다. 당신은 시작된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뭐 맞습니다. 뭐 원죄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건지 알고 그럼 내가 구원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까지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예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전파를 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실 제가 집중했었던 거는 바로 해피 엔딩이 아니라 해피 비기닝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자의 삶을 시작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님? 맞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아마 제가 다음에 책을 쓴다면 요 내용을 좀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고 좀 글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 청년들을 많이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지점이고 제가 책을 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신자 이제 청년들 또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 줘서 고맙다고 했던 부분이 이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좋은 이야기들은 거기서 끝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 삶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진짜 삶이 이제 진짜 행복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남아 있는 삶이 이전과 같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방식. 삶은 괴로움이야. 삶은 고통이야.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진멸도죠. 모든 이제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의 삶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해피 비기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요 지점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글쎄요. 교회가 좀 많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자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파편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 지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믿어서 좋은데 저는 이제 예수 믿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너무 행복해서 막 진짜 며칠을 막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지 진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 지점을 좀 돕고 싶어서 요 내용들을 썼었습니다. 이제 망망대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약간 여기에 북극성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닿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신분의 변화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신분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뭐 계속 이제 뭐 그 어떤 저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갈 때마다 이전에 쳤던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거랑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내 상태를 맨날 헷갈리는 거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상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신분의 면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죠. 하나님 나 싫어해.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나 버림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거듭난 존재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받은 게 내가 예쁘고 내가 착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조건적인 것 때문에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예뻐서 네가 몸매가 좋아서 네가 돈이 많아서 내가 존중을 받고 용납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용납받아 버린 사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한다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면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막 뭘 더 막 못해가지고 용납받고 싶은데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용납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수님한테 날 용납받아 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용납하셨. 죄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셨던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못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용납받은 거죠. 그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 알게 되죠. 내가 의인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녀 됐다는 것. 이때까지 내가 외인이었어요. 고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와 연합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요 나는 그분께 그냥 막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지 않아? 그러면 아는 거죠. 내가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자녀를 가지십시오. 행복하죠. 아니, 이상한데 왜 표정이? 자녀가 생기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면 있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자녀를 보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한테 뭘 주고 뭐든 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막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주세요. 근데 얘한테 이거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저희 아들은 이제 초콜릿을 막 딴 애가 막 먹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알면서도 안 줘요. 지금 때가 아니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거 나 구하고 싶어요. 막 근데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나 싫어해. 하나님 나한테만 안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인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안 주셔도 돼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에게 속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근데 내가 더 이상 그 명령과 압박에서 종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안 살 수 있어요. 왜? 난 이 세상에 안 속했거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왕의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왕의 그 원리를 내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왕은 딴 데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신분의 변화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상 나는 안 변했어. 그러니까 실제 내 삶은 변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신분으로 임명해 주셨어. 그럼 이게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날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 왜 난 자녀처럼 안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나 왜 거룩하게 안 살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당신의 백성처럼 안 살지? 이게 갈등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향은 뭐냐면 이 갭을 메꿔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의인 되는 거, 자녀 되는 거,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우리의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 자체가 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옷 입은 거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채워져. 내가 막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걸로 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자녀됨을 누리는 거 롤모델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백성답게 사는 거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교회 오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예수님 이 얘기 자라가는 이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요. 그분만큼 의로워지는 거고 그분만큼 자녀됨을 누리는 거고 그분만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예수님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옥한 목사님은 그래서 제자훈련 광론 제자훈련 얘기할 때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그분께서 좀 과감하게 네가 예수가 되라 하면 좀 우리나라 어향에 좀 어감이 좀 이단인가? 그죠? 막 저기 계신 신천지 계신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마 좀 겸손한 표현으로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점점 끝이 예수님인 거죠.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알아감, 정서적으로 교감함, 기도죠. 이걸 통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 공동체, 그렇죠. 내가 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저 김세한 씨는 뭔가 그리스도인 좀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럼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있는데 교제하자. 라고 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단지 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 그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부딪히니까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인 거죠. 그 교회 공동체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믿는데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실습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어떻게 이거입니다라고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음표로 끝난 것이 저는 되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신자로서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뭐 행동 강령 앞으로 뭐 복무신조 뭐 1조부터 뭐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딱딱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작은 예수, 네가 진짜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담길 원하니 그 각자 담고 싶은 모습들이 다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로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각자 마음 안에 다 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구나. 그렇죠. 좀 그런 또 깨달음도 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전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더 알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니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으려고도 있겠지만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 필요를 못 느끼겠어. 그럼 교제 안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더 알아가고 싶은 거죠. 소개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 별론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 진국인데? 까도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너무 행복해져요. 저도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더 좋아요. 저도 이 복음 이 내용을 진짜 300명 넘게 만났어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계속 반복하니까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더 사랑해줘. 사랑하면 그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사랑해서 막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더 사랑하게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까 이제 율법 강령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율법 강령이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교제함 없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사랑하는 것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강령이기만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안에서 이분이 뭘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안에 저도 이제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쓰긴 했었지만 저는 그 이제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을 이제 게리 체플만 많이 읽는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이 사람 나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봉사예요. 저희 아내는 제가 선물을 해줘도 사랑을 이렇게 채워지지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뭘 채워주냐면 제가 설거지할 때 채워줘요. 제가 대신 청소해줄 때 우리 아내는 대신해서 뭘 이렇게 분리수거 해줄 때 좀 싸게 먹히죠. 싸게 먹히는데,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중요한 삶이라서 저는 그게 되게 큰 헌신이에요.
근데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그때 행복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진 걸 알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살면서 알아가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아내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봉사해줄 때 기뻐하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걸 알면서도 선물해주면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더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희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봉사를 하면서 제가 설거지를 우리 아내가 막 힘들어 애들 2명 키우면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져서 자는 사이에 제가 설거지 해놓은 거예요. 그 아침에 보면서 엄청 고마워하고요. 오빠 너무 고마워하면서 막 과자에 팔짱 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엄청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 그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분께 막 영광 돌리는 거 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너무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첫 번째 문화에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는 거는 내가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업적을 행한 다음에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 순간에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너무 즐거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내가 행동 강령 뭐 그렇게 잡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가면 예수님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 이럴 때 기뻐하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이게 단지 그냥 십계명처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걸 사랑을 하고 얘기하셔. 나한테 원래 안 맞는 옷인데? 근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싶어서 행하다 보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좋아. 근데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지금 맞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동안 이 정말 이 책의 5챕터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낱낱이 정말 하나의 어떤 좀 설교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기분으로 정말 그 내용을 다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 스스로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책 내용은 뭐 이 정도로 다 알아봤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책을 봐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책보다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또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콘서트 이제 또 있지만 또 작가님 직접 모신 목사님께서 직접 모셨기 때문에 본격적 좀 마지막 순서이고 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준비한 또 질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즉석에서 궁금하셨던 거는 바로 이렇게 손들어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즉흥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우선적으로 그럼 여기 질문지에서 몇 가지만 또 뽑아가지고 네네. 목사님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죠. 근데 저는 결대로 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직업을 딱 결정해놓고 그 직업이 아니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막 그러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서 살아오게 하셨던 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제가 쌍둥이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화가예요. 근데 저는 목사고 저희 형은 화가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저희 어머니가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거를 제가 가지고 오고 어머니 걸 형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미술을 어렸을 때는 했지만 뭐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만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가진 건데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해왔던 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들 안에서 여러분 선택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저는 직업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전 사실 좀 다른 얘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목사만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버지가 힘들게 생각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많은 이제 청년들, 친구들, 형 누나들이 너는 목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목회자의 가정 안에서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왔던 부분들도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라왔던 환경과 무관하지 않게 아마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만나게 된 상황들, 우리 조 형제도 원래 영상이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영상을 접하게 되고 영상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시절에 꿈꾸던 목사님의 모습은 지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 시절에 꿈꾸던 걸 많이 다르죠. 저는 목사 일단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 할 줄은 몰랐고, 목사가 됐을 때도 지금 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의 목회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었고 또 은퇴도 생각보다 일찍 하셨고, 저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부끄럽지만 나는 메가처치 목사를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가처치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오셨고 제 생각들을 많이 바꾸셨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대로 사는 그런 목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변곡점들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진짜 괴롭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그때가 돌이켜 보면 은혜의 순간들, 진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꺾어 오셨어요. 만남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막 꺾이는 걸 경험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남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조금 이어서 네. 말씀 여쭤보면은, 그러면 지금 꿈꾸는 목사님의 뭐 한 20년 후의 모습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꿈꾸는 모습은 좀 심플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혼을 태어나서 그 사람이 동역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인도해 갈 수 있는 목회자.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 1장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영적 겉나나의 상태로 끝나버려요. 맨날 하는 저 못해요, 못해 신앙 뭐잖아요. 뭐 못해요 하면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듭나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훈련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자라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자로 세우고 싶은 이런 것들 꿈꾸고 있고, 또 저는 그 구약과 신약을 진짜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좀 드러내는, 그 진짜 그 기쁨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는 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저의 스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 사실 고민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딘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기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또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 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씀에 대해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좀 전에 그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런 변곡점처럼 뭐 특별한 지점이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좀 애매하다고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그럼 그런 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지가 그렇죠. 이제 궁금. 내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이,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그냥 기뻤어요. 예수님,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희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송기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중대장님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한 분이었어요, 송기도 목사님은.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군대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군복 그 중위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길래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사장교였는데 그분을 보면서 목사 아들인데, 그분도 목사 아들이란 걸 알았거든요. 제 인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착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천사였어, 천사. 군대 있을 때 천사였어요. 군대 있을 때. 다만 이제 좀 스킨십이 과하셨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등을 빡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사랑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좀 이상했죠. 그래서 저 그 이상한 지점,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그날 찾아갔어요. 아마 이제 아까 한결 형제 질문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3살 때 전 좀 군대 좀 늦게 갔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늦게 가라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서 군대 좀 늦게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만나면서 좀 이상했어요. 저분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똑같은 목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삶이 다를까? 저 사람은 천사라고 불리는 난 천사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작전병이어서 맨날 새벽까지 막 야근을 했어요. 부대 엘리트라 불리는 작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야근 끝났는데 1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무반으로 가고 있는데 인사과실에 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렇게 봤는데 송기도 중위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다짜고짜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었어요. 자 최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약간 당황하셨죠. 오 하시다가 그러면 그냥 나랑 같이 교제를 해보자 해서 예배 끝날 때마다 그냥 같이 만나서 라면 먹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 사람 도대체 뭐지? 궁금했던 거죠. 나중에 그분을 이제 저희 교회로 모셨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로 와야 된다 해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동역을 신나게 하고 있었을 때죠.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 아들 한 명이 송기도 목사님 엄청 괴롭혔어요. 막 그러지 마요. 그죠? 막 목사님들 괴롭히면 안 돼. 안 그래도 힘든데 그죠? 엄청 괴롭혀서 막 뭐 맨날 따지고 와서 이런 모습이었죠. 제가 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은 밤 12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주 기도했죠. 하나님 그 새끼는 교회를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딴 막 그때 이렇게 욕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문득 성경 가운데 오래 참아주심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다가가봐. 너는 너의 인생은 내가 오랫동안 참아주고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가고 너를 섬겼는데 너가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데서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체를 못해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그 사랑이 깨달아져 버린 거죠. 그 사랑이 이때까지는 와닿지가 않았어.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평생에 이 은혜를 다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막 얘기를 했어요. 평생에 다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도 할 거고요. 엄청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못 갚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컸어요. 제가 그때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사람 다 기록하지 못하겠네라는 사실이 이런 거구나 순간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못 갚겠는데요. 못 갚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저 평생에도 못 갚겠는데요. 대신에 하나님은 평생 즐거워하며 살게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평생 찬양하며 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찬영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6시간을 불렀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진짜 쉬지 않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막 닭살이 돋는데 그때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찬양 고백하다가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막 이거 6시간을 찬양하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개안되어진 지점이 아닌가. 근데 그때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했을 뿐이지.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놀라우시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게 달했던 게 언제냐면 신대원에 갔을 때예요. 교리 저는 이제 일반 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전 사회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막 명확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막 강의 같은 할 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아는데 진짜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엄청 감격스러웠거든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랬어. 어떻게 어르신들
야 나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그랬어. 내가 진짜 근데 뭐 지금은 다 뭐 사랑이 영원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영원하니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뭐냐면 이 감정은 더 깊어져서 더 풍성하고 더 막 다채롭고 더 많이 경험되면 경험됐지 그때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사랑했던 거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더 사랑해요. 근데 그때 관계가 시작된 던 거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알아가고 싶지 않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별로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지금 또 막 너무 알고 싶어요. 제가 뭐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도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최근에도 하나님의 이름 100가지 막 이런 거. 왜냐면 더 알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 보다가 있잖아요. 그분이 어떠하심이 막 발견되면 막 진짜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성경 읽다가 특히 아까 요한복음 얘기 많이 했는데 왜 했냐면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셨겠구나 이런 거 막 느끼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맞아, 나도 이렇게 찾아오셨지. 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수님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셔가지고 내가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목마른 상태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거기로 반드시 가셔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여인 때문이었던 거죠. 내 인생도 생각해 보면 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 난 여전히 목말라. 맨날 남자 갈아치면서 내 인생 행복을 찾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났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 먼저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런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저도 아직 생각해 보면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방금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가 사실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또 열심히 신자로서 살아가야지만 되돌아봤을 때 그냥 그때였구나라고 또 깨달은 순간이 맞아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아요. 그 네. 느낌이 뭐냐면 뒤돌아보서 알아요. 네. 저도 항상 아까 얘기했던 변곡점들도 그때 몰랐어요. 내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좀 예. 제가 이제 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른다는 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목사로 전 진짜 3번 거절. 목사처럼 저 안 됩니다. 저 어립니다. 저 말 못합니다. 하면서 3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신 게 느껴서 저한테 막 진짜 큰 감동으로 좀 부르셨으면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막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럼 길이 열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그럼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 막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들어간 거죠. 원래 진짜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 밖에 나가서 뭘 배워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막 골막 가면서 교회가 막 사람들 막 갈라지고 막 분열되고 막 난리가 나서 아버지가 이제 모든 책임들 지고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된 거예요. 10년 사역한 목회를 떠나시고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형이랑 저랑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저희는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 성기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이제 전도사를 하려고 그러면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 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증거로서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막히니까 3년 동안 방황했어요. 저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 신학 그 당시 요즘에는 뭐 1대1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재수가 기본이라고 그러고 신대원 들어가는 게 왜냐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3년을 방황했어요. 공부 안 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막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제가 사진 찍고 좋아하고 이렇게 막 편집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이제 밖에 외부에서 의뢰가 왔어요. CCM 가수가 앨범 자켓을 디자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다 찍고 앨범 자켓 디자인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굴렸죠. 이 정도 가격이면 300에서 400 받겠다 했는데 이제 한 아주 적은 돈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적은 돈 청바지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뭐지 이 사람? 요즘 진짜 믿는 사람이 더하네? 뭐 이제 이런 하지만 불평하면서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제가 한 신대원 공부를 한 2개월 했어요. 2개월 했어요. 나 떨어지려고 했어. 사실 그때도 그 시험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저 딴 거 먹고 살게요. 딴 거 먹고 살게 하면서 대신 내가
부르셨다고 하는 그 어떤 지점이 찝찝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 너 부른 거 아니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일단 신대원 시험 봐볼 테니까 떨어지면 하나 부르신 게 아니고 붙었으면 알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 2개월 공부해서 붙겠어요. 3년씩 공부한다는 사람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떨어진다 생각하고 시험 봤어요. 근데 붙은 거예요. 뭐지? 막 그때 막와한 살아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신대에 갔는데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학부 출신이니까 제가 1년은 그냥 사약 안 하고 요즘에는 사약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는 무조건 1학년 때부터 사약하는 거였어요. 안 하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고 가장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오기 전에 아까 그 음악 앨범 자켓 디자인 하신 분한테 갑자기 제가 신대원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준영 형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도대체 이분은 뭘까라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동역을 하고 싶은데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전도사님들이 지원율이 300대 1이었어요. 300대 1이면 신대원생 거의 80%가 다 지원한 거예요. 그 교회. 근데 저 이력서도 안 냈거든요. 근데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갔죠? 보더니 그 앨범 자켓 디자인 하신 분이 그 교회 찬양 인도자였던 거예요. 나 몰랐어. 찬양 인도자였는데 제가 신대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봐라.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 실력으로 갔어 이게 아니라 뭐지 이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도 이력서를 안 냈어요. 제가 보통 이제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하거든요. 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먼저 오라 그랬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 주셨어요. 제 인생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돌이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인생 3년 동안 방황하면서 나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하였고 막 진짜 어떤 때는 옥상에 올라가 본 적도 있고 그 시간을 내가 왜 보냈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때는 몰랐어. 모세도 몰랐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인생 대부분들도요. 지금 뭔가 고민하고 힘든데 지금은 몰라. 내가 왜 이런 거 고민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 지나고 나면 알게 돼. 이것 때문이었군요. 알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알아가시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 이야기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또 다음에 또 두 번째 책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만약 그때 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네. 한번 또 할 수 있는 날을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저 또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런 자리가 알겠습니다. 있기를 분명히 네. 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콘서트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은 뭐 청년들이 언제든 이렇게 그럼요. 두대 커피 그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사면 제가 또 같이 언제든 그러면 말을 걸어도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응답을 커피를 해주신 들고 오면 네. 얘기를 할 게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참고를 해주시고 두대 카페에 가면 항상 계시니까 네 해주시고 오늘 복콘서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럼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